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천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있었나니. 아멘. 어제가 성탄절이었고 오늘은 성탄절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에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상황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굉장히 어두울 바로 그런 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자유가 없었어요. 물론 로마라는 그 나라가 신사적으로 자기의 식민지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식민 통치였기 때문에 억압이 있었고 통제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만큼 정말 자유와 해방을 갈망했던 바로 그런 암흑한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과중한 세금 때문에 민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경제는 침체된 그런 상황이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보면 서로가 믿지 못하는 상호 불신의 그런 담이 너무 높았고, 또 종교적으로 보면 현실, 정치 현실에 영합한 그런 그 종교주의자들이 거기에 횡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가 타락했던 그런 시기였고요.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도 정말 어렵고 힘든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그분은 참 빛이 되신 분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 빛이란 말은요, 달빛이나 무슨 별빛처럼 사람이 만든 그런 빛처럼 그런 빛이 아니고 마치 태양과 같이 정말 그 자체로 비치는 바로 그런 빛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태양이시고 온 세상을 밝히는 참 빛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태양빛과도 견줄 수 없는 바로 그런 날이 성탄절이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 오늘날 찬란하게 하다고 믿는 그런 것들, 나를 정말 보호해주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나에게 빛을 주고 나를 감싸주고 나를 이제 밝혀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신뢰한 것들이 참 많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중에서 영원한 그런 태양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년 동안 뜨거운 교제 끝에 결혼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제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이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항상 편지의 서두에 뭐라고 썼냐면, 꼭 뭐라고 썼냐면 오나의 태양이라, 이렇게 썼어요. 오나의 태양이신 당신, 이렇게 썼어요. 또 남자는 또 뭐라고 썼느냐? 오나의 천사다. 그래서 이제 4년 잘 사귀고 나서 대학을 졸업한 뒤 6개월 만에 그 태양씨와 천사양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1년 6개월이 지나니까 태양과 천사라는 그 호칭 대신에
서로 여보라는 말로 대치가 되고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그 천사가 어느 때 보니까 악마로 바뀌기도 하고 또 태양이 항상 밝을 줄 알았더니 어떨 때는 검은 구름이 되기도 하고 또 비바람이 되어서 휘몰아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사람은요 절대로 천사도 될 수 없고 태양도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잠시 되겠다고 하겠지만 영원한 태양, 영원한 천사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이전의 우주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우주가 너무 혼돈해요. 그리고 너무 공허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흑암이 완전히 깊게 누리는 바로 그런 상태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창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심에 빛이 생겼고 그 빛이 있으면서 점점 질서 있는 창조의 그런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빛으로 시작된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이런 그 상태는 빛이 나타나면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그런 질서의 그런 세계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빛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바로 만물의 보태는 바로 빛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빛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빛 안에 생명이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보시고 그 생명의 빛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쁨을 얼마나 기쁘게 느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그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기쁨이고 거기에는 정말 놀라운 그런 희열이 있고 벅찬 감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아침을 정말 기뻐하시고 굉장히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빛 안에서 만물이 차례차례 창조가 되어지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고 그 말은 그 안에 정말 고귀한 인격이 있고 그리고 자유가 있으며 영적인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고귀한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자유의 사람 보면요. 그 속에 진짜 고귀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고귀함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정말 이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하나님 영상에 회복한 사람은 자유예요. 어디에 묶이질 않아요. 환경에도 안 묶이고 사람에게도 안 묶이고 무슨 문제에 묶이질 않아요. 자유함이 있어요. 바울처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일만을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자유함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정말 보잘것이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존재,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은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빛 가운데 거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행복을 주요하고 향유하면서 하나님과 대화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상태의 모습이에요. 빛 가운데 생명을 누리는 존재,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존재, 이게 바로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들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의 그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놓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럴싸한
그 실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정말 귀한 선물, 바로 자유의지를 시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이 불행하게도 그 자유를 남용하는 우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누려야 할 그 자유를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만 잘못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에서만 아름다움이 있고 생명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다시금 어디 돌아갔습니까? 창조 이전의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흑암 속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게 된 것이죠. 빛을 잃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빛이 잃어지면 반드시 어둠이 오겠죠. 그리고 공허함이 있습니다. 혼동이 와요. 그래서 어두움은 생명이 변해서 죽음이 돼가는 그런 인간의 최대의 불행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 인간 바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단절됐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된 것은 물론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은요, 어둠이란 말로 요약이 됩니다. 그 어둠이 결국은 뭐겠어요? 죄와 사망으로 곧 지옥으로 가는 것뿐이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무서운 그런 일을 만나게 된 것이죠.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 어둡습니다. 어둠의 기억은 결국은 지옥이죠. 그래서 지옥은 성경에 보니까 유황불의 연못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래서 그냥 보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찬란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어둠과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을 덮고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눈으로 보면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찬란하고 아주 휘황찬란합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전부가 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한번 내기를 좀 나눠보세요. 그대로 관심사가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그 행동을 한번 보세요. 말을 보세요. 얼마나 어둠이 붙잡혀 있는지, 얼마나 답답한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야, 저 사람 돈 많으니까 행복하겠다. 그것 보고 만족하면, 그거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란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지.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보니까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 속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어둠이라는 것은요, 어떤 불빛 물리적인 그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민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온 천지가 어둠이 캄캄해도 거기에는 암흑의 섭터빛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세상에 아무리 암흑의 캄캄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어둠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소속, 우리는 광명의 소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빛에 속한 자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소속이 뭡니까? 우리 소속은 빛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소속도 중요하고 육신의 환경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 우리의 영적인 소속, 이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에 자꾸 속아요. 이걸 못 보니까 우리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속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속는다면 우리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의 문도 열려지고 마음의 문도 열려지고 영적인 눈도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광명이 비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지금 덮고 있느냐? 마치 먹구름이 태양을 싹 가린 것처럼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혼미한 마음을 줘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빛의 비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마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은 암흑 천지랄지라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명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참 빛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친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는요, 빛 앞에서 멈춰가지 못해요. 어둠을 묻히는 것은 빛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은요, 무슨 인격이나 선행이나 윤리, 경건 이런 빛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빛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생명의 빛을 모르도록 그렇게 혼미케 해서 우리를 그 광명의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그 사단의 존재에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오전 말씀 보니까 그랬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더니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여기서 깨닫지 못한단 말은요, 캔나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성에 보면은요, has not understood it 그랬어요.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단이 막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불행과 비극,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혼돈과 공허 속에 빠져있는 그 인간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빛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그냥 놓아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왜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을 하나님께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빛을 주셨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세력을 추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빛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공허, 혼돈, 흑암을 빛이 있으라는 그 한마디로 몰아내신 것처럼 참빛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육신하게 하셔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빛으로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왜 빛으로 오셔야 되느냐? 이 세상 땅이 어둠에 박혀 있는데 다른 것은 답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껌껌한데 선풍기 크게 튼다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에어컨 세게 튼다고 히터를 많이 튼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 빛을 잘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빠진 이 세상을 건지시고 하시는데 먼저 내게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되시고 창조의 빛이 되시고 복음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꼭 믿으셔야 돼요. 내 속에는 참빛이 되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복음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다.
그리고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 다 떠나갔다. 그래서 내 속에 뭐가 이루어져요? 심령천국. 천국은 여기다 저기다나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 속에 있느니라. 심령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은혜 받은 우리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꼭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모든 것이 첨예첨단이잖아요. 얼마나 발달했어요. 먹을 게 천지입니다. 옛날에 저희 자랐을 때는요. 정말 과자 하나 있으면 정말 눈에 불이 켜졌어요. 지금요 애들 모인 데다가 과자 최고급, 그 당시 우리 때는 볼 수 없는 그 최고급 과자 내놔도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너무 많았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정말 최첨단이고 정말 조화롭고 찬란하고 그렇게 세상이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총체적인 위기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알 수 없는 엄청난 그 혼란이 있고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말 어두움 속에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다. 참빛으로 오셨다고 오늘 말씀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아요. 빛 가운데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참빛 대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 사단이 자꾸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태양이 떴습니다. 근데 먹구름이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태양이 없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탈 때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막 먹구름이 쳐가지고 깜깜한지 정말 깜깜했습니다. 근데요 비행기가 딱 이렇게 해서 구름 위를 싹 통과해서 위에 올라가니까 위에는 막 엄청난 그런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고요. 밑에는 뭐예요? 구름 아래 세계는 정말 어둠에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지만 그러나 위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는 여전히 참빛이 비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어둠의 세력일지라도 절대로 흑암의 세력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빛은 결국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빛을 어디를 찾아다니시는가? 영접하는 자, 빛을 받아서 영접하는 자에게 지나가는 날의 어두움은 다 물러나가게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비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인 거며. 사람이 아무리 더럽고 어두운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과거의 모든 걸 청산해 주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흑암과 어둠의 현장에 유일한 답이신 빛으로 오셨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그렇지만 그 빛에 들어가게 되면 어둠의 세력은 다 완전히 결박당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 14절 보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로고스 말씀이시다.
3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더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더라.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냥 빛이 아니고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세상의 물리적인 힘, 빛 가지고는 흑암을 꺾이지 못해요. 아무리 밝게 휘황찬란하게 조명을 해놔도 절대로 이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순간 그곳의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고 그리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오늘 4절에 했잖아요. 바로 빛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빛이 없으면 못 삽니다. 식물이건 사람이건 빛 없으면 못 살아요. 동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요. 빛이 없는 곳에는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살기 원합니까? 빛으로 나오셔야죠. 활기차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원하십니까?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활기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새로운 삶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빛 속에는 열이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추워요 오늘. 그렇지만 여기에도 빛이 임하게 되면 열이 되고 이 열이 이제 모든 빙산을 다 녹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만 보면 냉정한 사람 있잖아요. 차가운 사람. 정말 매몰찬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요. 그 사람 냉정하고 마음이 아주 사랑에 씻고 미움으로 가득 찬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이 임하는 순간 그곳이 따뜻한 훈풍이 불어서 거기에 꽃이 피고 잎이도 넣고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추워도 여기에 정말 태양빛이 강하게 치면요. 결국 다 녹게 돼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뭐예요? 광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너 역사의 미래를 밝혀주시기도 하고 나의 미래를 밝혀주시기도 하고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비판하고 인생의 그 미래를 절망적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절망이 없어요. 환한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그런 축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는 빛이라고 계시록 2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요. 밤이 없는 곳,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곳, 그러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위대한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위인들을 빛으로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세례 요한을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참빛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빛이시다. 참빛인 예수님만이 모든 불의와 그리고 불법과 죄악과 어두운 세력을 몰아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과 승리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 예수님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생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육신의 생명이 넘쳐나고 그리고 그의 생각이나 그의 사상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 되고 그 영혼은 날마다 날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싱그러운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생명을 내 속에 모셨는데 빛을 모셨는데 살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얻는 생명은요, 그냥 살아가는 우리 보통 생명, 목숨 이게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고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생명이고 죽음을 몰아내는 그런 생명이고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이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생명이고 죄인을 은혜로 바꾸는 그런 생명이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그런 생명이고 악한 자를 강한 자로, 약한 자를 강한 자로, 악한 자를 선한 자로 바꾸는 그리고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는 바로 그런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태양이 비치는 곳에는 생명력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봄이 되면요, 그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뭇가지 그 땅에서 풀이 솟아나고 잎이 솟아나고 그거 보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겨울과 봄의 차이는요, 얼마만큼 태양이 더 많이 비치냐 이 차이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비치는 곳마다 그곳에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빛, 생명력을 풍성히 하는 빛. 인체 해로운 것은 죽이고 유익한 것은 생명을 넘치게 하시는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과 빛이 되시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는 매사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력과 빛이 되시는 예수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화도 복으로 바뀌고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죽음도 생명으로 바뀌게 되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고 질병이 건강으로 되어지며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라요. 20년 20범 전과범이 있었어요. 교도소를 19번에 다녔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을 때는 내가 바꿔야지. 나와서 또 그 일을 또 지다가 또 20번째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하게 되는데 그 이감하는 사이에 어떤 사람과 잠깐 5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던데 이 사람이요 5분 동안 만에 복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한 중학생이 있는데 학생이에요.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참 자기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빠져 있었어요. 부모도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귀에서 자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의사가 이상 없다. 약이나 먹어라.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 소리가 들렸을 때 그 문제는 그 소리가 들린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10년 동안 안 오던 삼촌이 이제 온다. 그렇게 말소리가 들려서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거 뭔 소리냐. 근데 진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계속 귀에다 대고 무슨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네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 못 되니까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니까 죽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도망가라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무슨 소리가 들려오느냐, 네가 아버지를 죽였으니 너는 인간도 아니다. 그냥 빨리 자살해라. 이런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잡혔는데 재판을 받고 정신병자들이 가는 교수소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진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만나게 됐어요. 그 교도 지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분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얘기를 이제 그분한테 자기 야매성 얘기를 쫙 하니까 다른 사람은 이거 무슨 소리냐. 그런데 그 장로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창빛 대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면 된다. 그때 어둠의 세력, 그 마귀 세력에 그 들리는 소리가 끊어질 것이다. 그 말을 믿고요. 그 교도소 그 구멍 있잖아요.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복음을 쫙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흑암과 모든 저주는 떠나가게 없어서 기도를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10수년 동안 귀에서 계속 들리던 그 소리가 그때부터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새 힘이 그 사람에게 넘쳐나게 된 거예요. 이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10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를 괴롭히던 그 감의 세력에 떠나가 버린 거예요. 선다신이라고는 유명한 인도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브라만이라고 아주 최고의 귀족 출신의 도련님이었어요. 근데 생각이 많아가지고 내가 왜 태어나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뭐 살아봐야 별것도 없겠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최고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 가면 이렇게 기찻길 있잖아요. 기찻길에 그 선로를 베개서 앉고 쫙 누워서 기차가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지금 같은 시대 같으면 뭐 5분마다 한 번씩 기차가 지나가니까 금방 죽겠죠. 근데 옛날에 시골에서 뭐 그럽니까? 하루에 한두 번 기차 지나가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멍하니 누워서 빨리 기차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무슨 종이자가 탁 날라와 자기 얼굴에 딱 붙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심심한데 무슨 그림인가 하나 보자 하고 이제 그 종이를 찢어가 이렇게 딱 떼가지고 봤더니 수고하고 부끄러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기가 처음 듣는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속에 성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 세계를 움직이는 훌륭한 그런 선교사가 돼요. 마지막에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김일두라고 아주 유명한 불량가 있어요. 만나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뜯어내고 두들겨 패고 돈 빼고. 그래서 옛날 시골에 장날만 되면요. 장날에 가면서 그 선한 땅에다 빌었어요. 제발 김일두는 오늘 안 만나게 하십시오. 돌 던지며 빌었는데 이 사람이요. 어느 장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어요. 예수 영접하고 나서요. 1900년대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한국교회를 뒤흔드는 부흥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나면 흑암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빛을 만나면 우리 생이 진짜 변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가짜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서 한국 사회가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들은 빛 되신 주, 생명 되신 주를 영접하시고 믿고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넘치게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어둠 안에 비치고 있다. 그 말은요. 생명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께서 이미 이 죄악된 세상의 어둠의 성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빛은 어둠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말씀의 빛이 구약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비춰왔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왔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세상 속 계속 지금 그 빛은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중에서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에게 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날 때부터 소경했습니다. 그때 빛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빛 없이 살아온 40년의 인생이 그의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그의 생이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를 믿고 만나고 나서 두 가지 빛을 찾게 돼요. 첫째 빛은 뭐냐면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밤하늘에 빛나는 달빛과 별빛을 볼 수 있는 그 빛을 그가 찾게 되고, 또 하나는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영생의 빛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잃었던 희망을 다시 되찾고 생명을 다시 되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참 성탄의 날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의 성탄절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데 청년 때 방황을 많이 하게 돼요. 교회 가봐도 재미도 없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봐도 믿음이 안 생기고, 또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도대체 믿음이 안 생기고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망한 신대가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술을 거나하게 먹고 이제 허전하게 터덜터덜 집을 가고 있는데 전봇대에 무슨 전단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신영용 목사가 집회를 한다. 그걸 보고서 혼자서 이제 거기 들어가요, 교회에. 오래간만에 교회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신영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재밌게 잘 하시거든요.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그렇게 막 하는데, 농담도 하고. 그래서 그가 교회를 전에부터 어렸을 때 많이 다녀봤지만, 처음으로 시계를 봤대요. 시계를 본 이유가,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빨리 안 끝났으면 좋겠다. 더 오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웃기면서, 그래서 자기가 예배드리면서 처음 웃어봤대요. 그러고 이제 하는데, 그때부터,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 버렸어요. 바로 그날이 그분께는 성탄절인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정말 내가 만난 그 시절이 개인적인 성탄절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일의 성탄절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행복하다가 밖에 나가면 불신자처럼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은 매일의 성탄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사업 잘하려면 예수 믿는 표를 안 내야 된다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찬송이 있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씀 맞으라. 참 가사가 너무 좋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씀 맞으라. 온 세상 죄 구사하시려고 구세주 오셨네. 이게 완전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찬송은요 우리가 사실은 매일 불러야 돼요. 매일같이 나의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는 곳마다 성탄절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그분이 빛으로 오신 그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나의 생을 살아갈 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것인가, 부인하고 따르지 않을 것인가, 이걸 순간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앞으로의 성공과 실패, 저저 축복은 나의 이런 결단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비극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 사람들에게 위안과 평안을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빛이 없습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내 영혼 속에 원수가 깃들어 있고 어두운 그림자가 불안이라는 것이 둥지를 틀고 있습니까? 그것은 불신과 증오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심령 구석구석에 그 빛을 비추도록 내가 영접해야 돼요. 우리 영을 비추고 우리 가정을 비추고 우리 교회를 비추고 우리 삶을 조명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이 살아나고 어둠과 혼돈과 공합이 다 떠나가고 참된 자유와 참된 밝은 앞길과 그리고 정말 확신이 넘치는 그런 삶, 생명이 있는 삶, 기쁨이 있는